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교회거든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7교회 가운데서 비교적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인데 말씀을 보면은 제일 또 길게 또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작지만 우리 주님이 애정이 많은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두아디아라는 이 도시는 버가모에서 가까웠어요. 하루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보면은요, 7교회를 성지순례를 하는데 거의 하루에 다 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버가모에 가려면 두아디라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군사적으로 이 두아디라는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옷감을 염색해서 파는 상인들이 많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누디아가 나옵니다.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거든요. 그 여인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이렇게 두아디라는 염색을 해서 파는 이 옷감이 유명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두아디아도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느 도시나 참 궁핍한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처럼 이 두아디아도 음란과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 문화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세워진 이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이요 칭찬하셨거든요. 19장 말씀이에요.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여기서의 너의 사업이라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행하는 사역들을 이야기해요. 그 사역들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성김으로, 인내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신다라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교회예요. 성김을 잘하는 교회로 유명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잘했어요. 또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핍박을 잘 참아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훌륭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이고 예수님이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더 많도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훌륭했던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좋았고요.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히 사라졌던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그런 에베소 교회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더 큰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사역의 열매도 풍성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도 날마다 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가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스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를 병들게 했던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 이세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방 신전의 여사제자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겼던 여사제가
이 교회에서도 선지자인 척한 겁니다. 이세벨의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구약에도 나오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이에요.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을 숭배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했던 악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도 비슷해요. 이세벨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었어요. 이 여인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성도들이 이세벨에게 휘둘렸던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세벨이 참 매력적이고 또 부자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 요즘 시대도요, 돈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나쁜 사람도 교회에 들어와서 돈이 있고 매력적이고 능력이 있으면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인정해 줍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도 이세벨 같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을 반갑게 대접하고 맞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세벨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과 사랑이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하비니.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용납했다 하는 것은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품어줘야 돼요. 그런데 죄가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고 용납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용납해버리면 병든 세포를 치료하지 않고 몸에 계속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병든 세포 때문에 몸을 병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교회를 그렇게 병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그대로 두고 회개 없이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아디아 교회는 이세벨의 회개의 가정 없이 쉽게 용납했어요. 그런 이세벨이 교회에서 영향력이 너무나 컸던 거죠.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행음하게 만들었어요.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들었어요. 음란과 물질주의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유혹해버린 거예요. 이 죄의 유혹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참 고통스럽고 힘들면은요, 아무도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죄가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세벨의 꾀임에 많은 종들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장사를 하려면 상인 조합에 가입하고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게임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유혹들이었어요. 이세벨은 성도들에게 눈 한번 감아주고 우상하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것이고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다 믿지 않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요즘 다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잠시 우상 숭배하고 상인 조합에 가입해서 잘 살면 된다. 성도들을 그렇게 유혹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거짓 선지자를 끝까지 물리쳤거든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형제 사랑은 많았는데 거짓 선지자를 몰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이것이 두아디아 교회를 시험에 들게 했던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이세벨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면 얼마든지 받아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세벨이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신앙보다는 돈이에요. 신앙보다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신앙보다는 출세가 좋았던 거예요. 쾌락의 기쁨을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매달렸던 것이고 내 신앙이 부패하고 변질되는 거 이걸 몰랐던 겁니다.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심판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세벨이 심판받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세벨을 침대로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세벨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질병의 재앙을 내리셨던 거예요.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도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세벨을. 그리고 그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병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요 그의 자녀라고 나와 있어요. 이세벨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세벨에게 넘어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세벨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졌거든요. 순교라는 아주 무서운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성도들은 더 한마음으로 신앙이 단단해졌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게임에 성도들이 음란과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디바로 사느냐, 이세벨로 사느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안디바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려면 내 자존심이 죽고 내 분노가 죽고 내 뜻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바 같은 사람에게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요, 그 문제들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 같은 사람에게 가면은요, 온갖 문제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세벨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디바가 되길 바라요.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문제의 끝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또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에는요, 거룩과 순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인 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의 이 유혹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대세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언제나 진실하고 순결한 성도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흐름에 많이 벗어난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세상은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 이거 싫어하거든요. 이거 무거운 짐 지고 가지 않는 것이 대세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자 하는 사람, 대세의 흐름에서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짐이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예요. 주님께서 함께 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유혹만 잘 뿌리치면 다른 짐 내가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이거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들을 강조하세요. 너희들 지금 잘하는 거 있지 않냐? 사랑하는 거, 믿음, 섬김, 인내, 그거 잘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점을 끝까지 붙들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세벨의 유혹까지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다음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세벨의 유혹은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세벨의 유혹이 온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모든 교회는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세벨과 무리들이 심판을 받은 것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경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유혹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귀가 열려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작고 큰 문제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 열려 있는 그런 귀가, 그런 말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7교회에 주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2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이긴다라는 말은 전투에서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영적 전쟁은요, 날마다 있어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간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세벨처럼 세상과 적당히 손잡으라는 이 유혹에 끝까지 버틴다라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칭찬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만국을 치리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믿음을 버리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나 믿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급은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 받기도 하지만 빼앗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간신히 턱걸이하는 그런 신앙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급, 상급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2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철장은 왕이 들고 있는 철로 된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팡이로 예수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예수님은 질그릇을 깨트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철장으로 내리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의 권세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만국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거창해서 현실적으로 무슨 뜻인지 느낌이 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국을 다스려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천국에서 우리는 큰 기쁨으로, 큰 감사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새벽은요, 모든 어둠이 거치고 물러가는 시간이에요. 억울하고 눈물 짓고 답답하고 비틀렸던 그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는 때가 바로 이 새벽인 겁니다. 이 새벽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세벨의 유혹에서 우리가 언제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사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해서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용납해야 할 것이 있고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이세벨의 신앙이 아니라 안디바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